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시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셨던 곳이 고향 나사렛입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할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한창 말씀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셨다가 가버나움에서 약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향인 나사렛으로 주님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1절에 보면요.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는 아마도 가버나움이었을 것이고요. 고향은 나사렛이었을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놀랍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어찌 됨이냐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사렛으로 가셨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3장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염려하여 예수님을 보러 오지 않았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여러분 능력과 이적을 행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친족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족들을 만나서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셨던 것일 것이고요. 또 그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사렛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으로 가신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지요. 회당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또 교육하는 장소였습니다.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병자들이 있어서 그 병자들을 고치신 일들이 있었던 것 같지요. 그래서 2절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은 어찌 됨이냐? 누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냐? 그가 어떤 누구에게서 이런 권능을 받았기에 이렇게 놀라운 지혜로운 말을 하고 또 권능을 행하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이 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하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여러분, 이 3절에 중요한 정보들이 있지요.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이들도 있답니다. 마리아가 여러 자녀를 낳은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알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적대감을 갖지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놀라는 사람들이 다 믿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도 보면요.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또 12장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놀라는 것은 놀라는 건데 그 놀라는 것이 믿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확신을 갖고요. 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왜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왜 배척했을까요? 놀래긴 했는데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는 것이 병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 그들이 3절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30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년 동안 사역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30세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누구의 아들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목수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목수의 아들인 요셉을 통하여 이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 권능을 갖게 되어지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냐? 그런 물음, 그런 의심,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이 왕의 아들이었다면, 여러분 유명한 랍비의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또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믿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좀 더 부자였다고 한다면 그들이 또 믿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이 나사렛은 조금 가난한 동네이고 무시당하는 그런 동네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동네에서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의 말을 통하여 나사렛 사람들이 무시를 받고 있었다라고는 우리가 압니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게 나사렛 같은 그런 동네에서 여러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냐? 이런 말인 거지요. 그 다음에 그들이 믿지 못했던 것은요 목수라고 하는 직업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목수였습니다. 인정받았던 공회원이나 제사장이나 랍비와 같은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다면 그들이 인정할 수 있었겠지만 목수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그들이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 직업의 출신이 그런 사람이 그런 지역의 사람이 무슨 선한 메시아가 될 수 있겠냐 그런 것이지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어야 하는데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자라서 지금 30세 이상이 되어진 그 현장에서 그 사실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런 그들의 얄팍한 지식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우리의 형이 우리의 오빠가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나? 그의 친족들조차 예수님을 미쳤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지식이 우리 예수님을 막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죠.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인간이 되셨어야 했을까요? 그게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여러분 사람들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분은 낮아짐을 선택하여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요. 그 예수님의 낮아짐,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그 복종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하여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지방에서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얄팍한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 회복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본문 오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심정은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배척하는구나.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여러분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이구나 하면서 그들에게 그 말을 하고 그렇게 그곳을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배척하고 믿음을 갖지 않는 현장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미에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질병과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안수하시고 고쳐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주님의 심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주님을 의지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마음이 닫혀져서 믿지 않게 되어지면 어떤 능력과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고 확신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아뢰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잘못된 지식, 선입관, 편견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지식과 선입관은 진실을 외면하게 만들고요, 또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람들을 그 선입관과 잘박한 지식이 여러분 진리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안 될 것 같은 그 현실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를 회복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믿지 않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염려할 때 우리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결과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 멀리 떠났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안전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쉼의 이 날을 복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